자,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항상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찬송가를 부르는데 매번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찬송가 305장이었고요. 지금은 559장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이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이 가정 예배가 너무 지겹고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 밤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힘들고, 이 찬송도 매번 부르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둘러앉아서 불렀던 이 찬송이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예배 시간이나 이 찬송하는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이 찬양이 정겹게 들리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3절을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자, 후렴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 여기 후렴에 보면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이 가사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이제 올해에도 매일 말씀 매일 양식으로 구약 성경을 8월 달까지 일독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는지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이야기,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때는 태양이 멈춰서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렇게 태양도 멈춰 있었던 그 승리의 전쟁의 이야기 등등,
읽을 때마다 정말 재미있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4장을 읽었는데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에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대요. 이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110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뒤에 110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그의 나이 110세가 되었던 그때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23장과 24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유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모든 유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오지 않지요. 이제 이 말을 끝으로,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오지 않는 거지요. 그의 말에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그 말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남기게 되어 있지요.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앞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남기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4장인데요. 여호수아 1장 맨 앞장으로 가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참 귀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약속이 크게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 셋째,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앞과 뒤가 똑같아요. 처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에도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110세에 죽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아주 젊었을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때가 95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5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5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시고 80세 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어요. 55세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몇 년 걸어갔습니까? 40년 살았지요. 이제 95세가 되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호수아가 95세의 나이에 이 약속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25년간 110세 죽을 때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전 일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110세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95세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110세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육신의 몸의 힘은 다 빠진 상태겠지요. 몸도 늙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120세까지 40년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95세에 다시 부르시고 110세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은 제가 지금도 주인공이 여호수아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110세가 될 때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분,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장만 공부를 하면은 성장만 1과에 구원의 견고함을 배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비판해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히 구원이 될 수가 있느냐? 구원받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야지만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일생에 처음부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에 그는 아무런 과오가 없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손을 항상 배우죠. 여러분, 구원의 손 기억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손 한번 잡겠습니다. 잡는데 손목을 잡으십시오. 손목을. 그래도 매번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목을. 한 손이 하나님 손이고 한 손은 내 손입니다. 먼저 하나님 손을 누가 하십시오. 내 손 뗐다 잡았다 해보세요. 이 줄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요? 다시 손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 손을 다른 분이 하시고 내 손 뗐다 잡았다 해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면은 내가 아들 계속 유지시켜주고 못하면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근데 그 부모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이기에 때로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약속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 이 상황을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강하라, 담대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2025년도 한 해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주제가 뭐죠? 이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편에서도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편에서도 무언가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 가운데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11절 가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의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갈 때 그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일생을 살아왔음을 이 고백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2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단단한 접착제를 한쪽을 발라요. 그래서 2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가 2장이 1장이 되었는데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지요? 완전히 단단하게 붙여서 1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서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꼭 안겨가지고 나는 한순간도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이것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와야 돼요. 뭘로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줄 텐데, 보여줄 거니? 무엇으로 네가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습을, 자신의 성품과 뜻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네,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살아계시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도 성령님이 하십니까? 아니지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까, 이 땅에서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은 분명하지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지. 성경도 읽게 해주시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기도도 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게 해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내가 펴서 읽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누가 읽어요? 내가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에 꼭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길에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속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이 고백에는 두 가지 결단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내 집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결심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제쳐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나의 부모님, 나와 나의 형제자매들, 나와 나의 자녀손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대표자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가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믿음의 리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먼저 예수님 믿고 부모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리더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이 믿음의 고백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그 생명을 건지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결단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같은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없대요. 한 친구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집입니다. 그 대학교에 같은 과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친구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한 아들은 군대를 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지요. 주원이가 가 있는 그 부대에는 고참으로부터 아무도 그 부대에 들어갔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가 영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같이 교회를 갈 사람이 없어서, 아직 이제 신입병이니까 누군가 같이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 부대에 자대 배치받은 첫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수록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놓았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별되어집니다. 고난의 순간에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만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이가 말 못하고 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 못할 때부터 부모가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만 2살이 되기 전에 말도 못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뭘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자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믿음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 아이를 길러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대신 고백해요. 그 고백대로 자녀를 길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족을 향한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성장반 후속 모임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논리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뭘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마음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찾아뵙기 원합니다. 언젠가 믿게 해주시겠지, 언젠가 때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돌을 세웠어요. 기념비예요. 이 말 못하는 돌, 말 듣지도 못하는 돌을 여호수아가 그래요. 너희의 고백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돌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집을 찾아가면 벽면 한가득 세상에서 받았던 상패, 상장 이런 것들 쭉 있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을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 장식장에 쫙 장식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집을 가면은 좋은 술병들이 쫙 늘어져 있는 집도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는 자식의,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그 부모가 뭘 하는지, 어디 가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이게 하나하나 절대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셨거든요. 오전 9시, 2시, 저녁 9시. 그때 그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싫었지만 그때 어머니 불렀던 찬송 귀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찬송하면 그때의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물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다시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집으로 세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